16장 25절 이하 27절 마지막 세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들려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모두가 듣고 주의 자녀로 기뻐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 157번째 시간으로요. 온 세상을 위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나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그 음성 설교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USB를 껴서 여기 보니까 저는 한 2020년부터 나와 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보다 더 1년 전인 2019년 첫 달인 1월 두 번째 주일 13일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첫째 주일은 신년주일이어서 아마 다른 설교를 한 것 같고 둘째 주일은 13일서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3년 반이 됐네요. 그래서 157번 1년이 52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이걸 다 마치게 되나, 이걸 또 제대로 잘 또 맞춰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실 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와, 저걸 언제 다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16장 1일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날마다 서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장쯤 지나니까 이제 반 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만할까? 9장은 다음에 언제 시간 있을 때도 하자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러나 해야지. 9장부터 또 시작해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16장 마지막 3절 25절부터 27절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 강의하기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부족한 자가 지금의 일까지 마지막의 순간까지 이것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었습니다. 12제자의 두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는 또한 박해했던 사람이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장중 아래 사로잡히게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만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이후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왕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빛으로 전할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어쩌면 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바울이 쓴 총 13개의 서신, 편지 속에는 특별히 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풍성한 것을 볼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주셨던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그를 통하여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전해졌던 것이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로마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묻 심령들의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던 사람이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울림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었더라면 우리 또한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향하여 다시 울려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바울에게 부어주시고는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부어준 것이고, 그 이야기가 계속 우리들에게도 부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잠언서 22장에 다음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더냐. 잠언은 어떤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 혹은 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절대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로 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 아들은 이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깨닫게 해주리요. 그래서 깨닫게 해줬다면 또 너를 보낸 자에게, 나겠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더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 성도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배워서는 결국은 로마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결국은 그를 그렇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님에게 다시 화답해주는 형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 3년 반 동안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왔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확신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스며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다 이미 살과 피가 되어 하나님의 양식은 들어가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냥 지나가기 아쉬워서 여러분들 안에 스며 들어와 있는 수많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뜨게 될 텐데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었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맞아, 내가 저런 진리의 말씀으로 지난 3년 반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오셨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장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17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정죄하거나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살려내신다는 이 의로우신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나고 있구나,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장에 들어가면은 2장에도 수없이 많지만 28절 이하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거칠의 신화, 드러난 것에 대한 신화,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연민하고 빠져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었죠. 그걸 바울은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만을 하고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인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네요. 29절에서 말하길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계십니까? 바뀌어져 계십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다 들어와 있구나. 전에는 이렇게 밖에 있고 겉에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는 거지? 저 말씀은 무슨 뜻이 이렇게 그런 상황,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인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 있네.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영접한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놓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아무도 못 봐.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이 있잖아요. 아무도 못 보고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그걸 이면적이라는 말로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게 돼서 그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그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 그런 이면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할례를 마음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여 아무도 모르지만 그와 나는 하나.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모두는 나를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옛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갖게 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이 모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항, 1조, 1항 이런 조문으로 더 이상 보여지거나 들켜지지 않아요. 모두가 사랑의 이야기였구나, 날 사랑하시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장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다 드러내버리더라 라는 게 3장 21~2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의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졌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야기는 드디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믿음 아니고서는 취할 방법이 없는, 믿음으로만 취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믿을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하게 하는 그런 의를 이 율법이 이미 갖고 있었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가리워져 있었네. 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말하려고 약속해놨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은 나를 자기 의나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헛된 사람으로 이끌어갔었지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이니 내게는 다른 것이 시작됐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4장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4장 마지막 25절을 보시게 되면 24절 이하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돼요. 어떤 범죄?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헛되이 망령되이 사용하여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율법에 던져진 바 되어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율법에 던져진 바 되어 율법이 요구했던 그 제물 되어주는 것, 그래서 율법 안에 제사의식, 제물 드려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있었다는 걸 바울이 깨닫는 것.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왜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빗나가 있다는 의미의 범죄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대하여 내어줘서 율법을 드디어 온전케 해버리는, 율법이 율법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해버려주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율법 안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이다. 던져주고 죽고 끝났다면 그냥 죽었네, 사라졌네, 없어졌네 하겠지만 그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확신을 주시니 너는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5장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증, 사랑을, 자기의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어버리셨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롭다고 하는 사람, 건전한 사람, 웬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증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듣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깊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버리면 그는 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에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바울은 저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바울은 저걸 인정했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거고 그 말을 여러분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 진리지.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바울이 6장에 들어가서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가득 담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바울이라는 한 영혼에게 다 부으셨다면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왜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세상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받습니다. 저는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 받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 상 하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남은 상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로 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지 아니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맞아, 내 안에 있지. 나는 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또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 없지. 아버지가 안 하시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이 나를 정죄하여 의미도 없는 정죄들, 의미도 없는 핍박들. 나는 이제 거기로부터 다 자유하네. 나는 벗어나게 되었네. 바울은 7장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사망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6장이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야. 나는 다 되었다 하니 아니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걸 놓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내게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권고한 나의 영혼은 정말 말 그대로 권고한 상태로 떨어져 신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그래서 곧바로 8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진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듣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어져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 있겠네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겠네요. 그 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살아가시겠네요.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 오브 워십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부르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는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이나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로 거하신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예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섬김으로, 붙들어줌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실족지 않게 해 주심으로, 피곤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도록 해 주심으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거룩한 예배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휘황찬란하게 모든 걸 갖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물론 받으실 겁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영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무리를 띄워놓고 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은 결국은 나를 향한 이야기였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라는 영혼을 향한 것이었구나.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 전에 영접한 이전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마치 자기를 위하여 있어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우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지어놓으신 것은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어놓으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주어 이제는 알려주시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다 알게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머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3년 반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 안에는 빼곡하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진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뜻 때문에 자기가 끌려간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져요. 이것을 이루려고 로마의 교회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알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편지를 써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일을 끝까지 마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신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인하여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복음,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은 그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고는 못 갑니다. 그러나 끌려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압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끌려가던 내가 복 있는 자이니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한 번 더 읽죠. 16절에서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웠던 나, 그런 나를 이 복음이 오히려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낸 것이 복음이니 내가 어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럴 수 없지. 나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는 서리라. 나는 함께 서리라. 그가 내게 주신 이 복음은
그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끝부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다. 든든하게 하실 분. 이때 견고하다는 말은 강하게, 튼튼하게, solid or firm하게 세워준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3장, 전서 3장에서도 이런 말을 10절 이하에서 하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굳건하게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같은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16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더 이상 해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 때문이죠.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두 중요한 사도들의 맥이 있는데 누가는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것이고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또 다른 사도인 바로 바울을 놓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죠.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안 주셨겠어요? 당연히 주셨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10절에서 말합니다. 9절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몸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끝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도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멘하고 마치듯이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이렇게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총 3절에 불과합니다만 이 3절을 읽어보면 우리말 번역은 25절과 26절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한국 사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순서를 좀 바꿔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능히 견고하게 능력 있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견고한 복음은 다음에 3가지를 따라 나타났다라는 걸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어보면 카타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카타에 한 뭉퉁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지는 걸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번역하여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서 이게 카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하여 그리고 영원한 때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제 예언적인 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함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에 근거하여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바울은 25절로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복음이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근데 여러분의 복음이 옆에 계신 여러분의 또 다른 친구와 형제와 자매들의 복음과 다르면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모든 복음, 그 복음 곧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옆에 계신 그분이라는 그 또 다른 그분의 복음과 같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나의 복음이라 할 때도 나의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복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 예수이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복음이다. 그거를 나는 켈구마 전파하는 것.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선진들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도 그 라인업에 서서 전파해 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복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을 살려낸 복음,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때, 그때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원전이라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오신 그 영원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깬 게 바로 창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침묵하고 있는 당신을 이 세상에 노출하여 들추어 보여주신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홀로 영존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예언적인 글들을 통하여, 이건 단순히 예언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들춰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을 예언적인 글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그 말들을 통하여 드디어 영혼 속에서 감춰져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더라. 복음이 들춰지더라. 이거는 계시였다. 신비한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함, 믿음의 순종함을 위하여,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겠죠.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가지를 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로마서만 갖고 얘기해 본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경험했으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7절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다. 유일하고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영원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로마서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하는 자인 저도 이것을 다시 전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 시간과 이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 온 민족을 위한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1차적으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니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고 멋지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능력 있는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요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며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오니 당신의 종들이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